2024년 10월 27일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한국에서 가수로 상당한 인기를 얻었던 이소은이라는 청년입니다. 가수로 활동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미국 로스쿨에 입학해서 지금은 국제 변호사가 되었고 현재는 국제상업회의소 뉴욕 지부의 부의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로스쿨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 레포트를 영어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입학 후 첫 시험에서 꼴찌를 해가지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 이소은 청년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너의 전체를 사랑하지 무언가를 잘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만 해도 충분히 멋있었는데 그 다음 말이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Forget about it. 지나간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잊고 앞만 보고 향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항상 뒤에서 믿고 기다려주는 그런 아버지가 있어서 지금의 자신이 있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2024년 10월 27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Forget about it. 지나간 일은 다 잊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항상 뒤에서 믿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떠오르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부정문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Forget about it. 지난 일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잊고 앞만 보고 나에게 예비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나의 등 뒤에는 항상 나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만났던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그 만남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나도 만져봐야 됩니다.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나도 느껴야 됩니다.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나도 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메섹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뜨거운 만남의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6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 만남을 한 단어로 요약해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 왜 안 일어나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데 왜 아직도 앉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영혼은 누워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잠자고 있으십니까? 혹시 그 영혼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저는 일어나 하면 자꾸 이 가사가 생각이 나요.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죄송합니다. 절대 부르지 말라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어떡합니까? 이 가수 김광석의 일어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는 이러했습니다. 검은 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지 둘러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인생이라는 강물 위를 부초처럼 떠다니는 떠돌이 인생의 때,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아서 물과 함께 썩어서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때였습니다. 우리에도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 틀에 숨어서 비겁하게 밀을 타작했던 기드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아이성 전투에서 패해서 주저앉아 좌절했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생명을 주시며 다시 일으키실 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달리다 구. 그리고 지난 모든 것을 잊고 희망찬 내일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으로 날마다 새로움으로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그렇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저처럼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야 됩니까? 주님, 저도 말씀처럼 일어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뜻의 헬라어는 아니스테미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니스테미. 다시 세워지다, 다시 일으켜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할 때 그 부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일어나라는 말은 곧 부활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누구에 의해서 다시 일어났습니까? 15절에 나와 있는데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그곳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일어나셨습니까? 꼭 이렇게 물으면 여기만 아멘, 여기는 대답을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일어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경험을 체험하셨습니까? 일어나셨으면 일어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 발로 서라입니다. 또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제 발로 이렇게 서 있는데요? 이렇게 서 있으면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왜냐하면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기 때문이다. 이 원어 말씀인데 여기서 가르란 뜻은 무엇 때문이란 단어를 붙여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내 발로 선다는 것은 종, 그 사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본 일에 대한 증인이 되고 이제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종, 사환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혹시 요즘에 TV를 좀 보십니까? 요즘 국정감사가 계속 있는데 그곳에는 증인이 나옵니다. 물론 맨날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말로 이 보는 사람들을 참 깝깝하고 답답하게 만드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증인 선언서 때문입니다.
이 증인들이 증인석에 앉기 전에 이 서령문을 반드시 망독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증인은 이 국정감사의 증인하고 같습니다.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이 마르티스는 법정 용어입니다. 즉 중요한 사실은 이 마르티스 안에 순결한 뜻과 내포되어 있는데 목숨을 걸고 본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내 발로 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마르티스로 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네가 본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순교자로 설 수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발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내 발로 서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을 뜻하는 헬라어는 휘페레테스라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휘페레테스. 휘페레테스. 뜻이 아랫 뱃사공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요게 그 당시 로마에 있는 배 갤리선입니다. 요 단면도가 나오는데 다음 사진입니다. 네, 오른쪽 위에 지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노를 젓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노를 젓는 사람이 누구냐면 휘페레테스입니다. 이 사람 백사공들은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저! 하면 열심히 젓습니다. 멈춰!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도무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휘페레테스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순종하여 갔습니다. 당연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만약에 갈 곳이 보인다고 하면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서 이 하나님의 휘페레테스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휘페레테스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밀 역시 모른다,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꾼,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순종입니다. 믿음입니다. 하지만 저같이 집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으로 비밀을 맡은 자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충성해야 되고 언제까지 믿고 따라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모르는 것이, 그리고 알 수 없는 그것이 환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때를 만났던 요셉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었나니 그런즉
나를 이래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만났던 일꾼이며 비밀을 맡았던 자의 요셉의 고백입니다. 분명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정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혹독하십니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알 수 없는 비밀의 여러 퍼즐들이 다다다다닥 하고 탁 맞춰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때가 있다.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그때가 반드시 온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때까지 여러분의 발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휘페레테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분명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볼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빛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눈을 뜨고 자신이 본 것, 그 증인으로 자신의 눈뜸을 증언하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눈을 뜬다 하면 딱 하고 생각나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까? 강일교의 실로암입니다. 그 실로암 연못을 찾아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신세도 너무나 비참한데 그 앞에서 사람들은 대못을 박는 질문을 계속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전혀 의외의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자신의 가슴 속에 콕 박힙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나를 향한, 이 소경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으로 가봤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그 장면을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9장 7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소경은 실로암에서 자신의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예수님을 통해 동시에 떠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실로암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발로 서라는 그 말씀으로 증인이 되고 종이 되며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았습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의 눈을 뜨게 하는 자신의 영적인 눈도 그 자리에서 떠진 것입니다. 사실 저는 내 발로 서라라는 말씀이 끝까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뜨는 사명을 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되지, 다른 사람의 영적인 눈만 뜨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왜 내 발로 서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렇게 일주일을 고민하는 중에 시를 보고 단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머리는 너무 빨리 돌아가고 생각은 너무 쉽게 뒤바뀌고 마음은 날씨보다 변덕스럽다. 사람은 자신의 발이 그리로 가면 머리도 가슴도 함께 따라가지 않을 수 없으니 발바닥이 가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발바닥이 이어주는 대로 만나게 되고 그 인연에 따라 삶 또한 달라지리니 그리하여 우리의 최후의 날 하늘은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리니 어디 너의 발바닥 사랑을 좀 보자꾸나. 박노해 시인의 발바닥 사랑이라는 시입니다. 저는 마지막 구절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최후의 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바닥을 보자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바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발바닥은 증인의 발바닥입니까? 일꾼의 발바닥입니까? 실로암,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의 발바닥이 맞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키, 몸무게, 우리의 나이, 우리의 환경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너는 일어났느냐? 너는 내 발로 섰느냐? 너는 증인으로, 일꾼으로,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실로암 연못에서 씻어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눈을 뜨게 하는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매일매일 우리 강일교회 실로암에서 말씀으로 씻고 나의 영적인 눈이 뜨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증인으로 일꾼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로암이란 찬양 혹시 아십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이지 않게 하소서. 캄캄한 현실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발로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눈을 뜨게 하는 사명을 깨닫는 그곳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이 강일교회의 실로암에 오셔서 매일매일 씻으며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분명히 뜻이 있고 분명히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며 그 실로암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